김경수 목사의 쉴 만한 물가. 저는 한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6월 말에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도 그리웠지만 무엇보다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매주 누리는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얻는 감동과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은 생각대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나라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 도시들도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마스크 쓰는 것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고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또 교회들마다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평균 예배 참석률은 대부분의 교회가 60%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헌금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니까 팬데믹 시대에 떨어져 나간 교인들의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헌신이 약한 분들이 교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교회를 방문했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했습니다. 그중 이 서울 대치동에서 목회하는 제 신학교 동기에게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그 교회 성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던 중 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여자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주도에 사는 집사이고 딸들이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어서 자주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은 서울에 올라오면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자신들의 교회를 방문해 달라 하고 인사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여집사님은 교회를 방문했고 마침 목사님의 제자훈련 모집 광고를 듣고는 주중에 하는 목요 제자훈련까지 턱하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2년 반 동안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제주도에서 떠나는 첫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 또다시 지하철을 타고 택시로 오전에 하는 교회의 제자훈련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정성이죠. 그 여집사님은 훈련을 모두 마치고는 목사님 부부와 제자훈련생 모두를 자신이 사는 제주도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항공료만 각자 지불하고 숙식은 모두 그 집사님이 제공하겠다 하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제자훈련팀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하였고 제주도에서 고마운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대한 식당이 바로 춘심이네였습니다. 이 통갈치로 유명한 갈치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집사님의 이름이 춘심이었던 거죠. 몇 호점이나 지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식당인데 식사를 교우들에게 대접하며 간증을 하더랍니다. 한때 이 춘심 씨는 30억 원의 빚을 지고 또 몸에는 3개의 암덩어리가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절벽에 섰는데 자기를 찾는 이들이 자신의 시신을 보고 놀랄까봐 이 투신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면제를 구하여 입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춘심아, 죽지 말아라. 너무 놀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까지 들었으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창밖을 보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춘심아, 이곳에 땅을 사라. 하나님께서 땅까지 지정해 주실 줄은 몰랐지만 문제는 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그곳의 땅을 3,000평을 샀습니다. 땅을 구입하자마자 얼마 뒤에 그곳에 4차선 도로가 났고
그 중에 1,000평을 팔아서 춘심이네라는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고 이제는 예약과 단체 관광은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거 없어도 너무 많이 줄을 지어 기다리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분은 30억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이고 암까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백화점 명품점에 가서도 한 개, 두 개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할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도록 강남에 아파트까지 사주고는 자주 딸들 집을 방문하다가 전도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께 제자훈련까지 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안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더 성장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죽고 싶었는데 지금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 친구 목사에게 들으며 링컨 대통령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미끄럽기는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